자, 그러면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눴던 계시록 6장의 마지막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린 양이 6번째 인을 떼는 내용이 계시록 6장의 마지막이었는데요. 6번째 인을 떼자 세상에 온통 흑암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의 빛도 그리고 달도 더 이상 빛을 내지 않고 핏빛을 낸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6번째 인은 마치 그 앞선 5개의 내용을 총합이라도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이 그야말로 세상에 깜깜한 어두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의 어두움의 상태로 되어버린 거죠. 계시록 6장 13절 14절에 보면요, 하늘의 별들은 대풍에 의해서 무화과 나무의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다 떨어지고요, 하늘조차도 도루루 두루말리가 말리듯 떠나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각 산과 섬도 흔들리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6번째 인을 떼자 힘을 잃어가고 그야말로 캄캄하게 무기력하게 다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호와의 그 날이 당도한 거죠. 계시록 6장 17절은 이것을 여호와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여호와의 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 밤, 그 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많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흑암. 세상이 깜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드디어 그 종살이로, 지긋지긋했던 종살이로부터 벗어났던 그 밤,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밤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온통 어둠과 심판의 그 뿌리까지 마치 송두리째 뽑혀 나갈 것 같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게 없고요, 그 어떤 것도 붙잡을 게 없어요. 그 상태가 되니까 그냥 절망이고 어둠의 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도저히 바로의 이 강팍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까지도 그들의 마음에 이미 깊게 뿌리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만 어두운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더 이상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철저한 어둠의 상태에 도달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 이제 어둠이 올 거야. 이제 세상이 온통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 집의 문설주에 바르면 나는 그 모든 심판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이요, 성도들에게도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도들에게 생명으로 가는 문도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처럼요, 바닥을 치면 이제 됐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어떤 환난이나 심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로 그들을 파멸로 몰고 가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 5절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 죽음 그늘 드리운 깊은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가리라. 주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니 목자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인도하여 주시니 하고 많은 시름 사라져버리고 이 마음 이렇듯 든든하여라. 원수들 두 눈 뜨고 쳐다보는데 보란듯 이것 앞에 잔치상 차려주시고 귀한 손님 대접하듯 기름 발라주시며 잔이 흘러넘치라 하고 부어주시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요, 완전한 패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 가닥의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나는 이 원수한테 잡아먹히는 일만 남았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죠? 그를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환난과 어둠은 도대체 성도들에게 왜 임하는 걸까요? 그것은 오로지 인간이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 하나님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이요, 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사사기 말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이 사라지니까 어떻죠? 하나님도 떠나고요, 말씀도 잃어버리고 언약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도 믿는 것처럼 하지만 동시에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셨나요? 딱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인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같이 믿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심판이 뭐냐 하면 가짜 모든 거짓된 빛을 다 꺼버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 너희들이 의지할 게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심지어는 하늘의 별들도 무화과가 대풍에 밀려서 다 떨어지듯이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의지했던 것들의 불빛을 다 꺼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캄캄한 흑암의 상태에 우리를 던져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아니, 사실은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빛,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려주면 예수님이 영광을 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달이 빛을 낸다는 건 태양빛을 받아서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라는 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자 이 땅이 온 어둠의 흑암의 상태로 접어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거짓된 빛이 다 드러나 버리더라는 거죠. 오로지 어린 양, 하나님의 빛만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음을 우리가 뼈저리게 하나님은 느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종종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질투가 뭐죠? 계시록의 심판이 하나님의 분노의 표출이라면 한번 쉽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왜 화나셨습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셔서 뭐 세상을 심판을 하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은? 아니, 그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어떡해요? 사람들도 화 안 내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셔서 그냥 성경에다가 그렇게 두껍게 그냥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다 심판해 버릴 거야? 왜 그렇게 화가 나신 거죠? 예를 들면 연인이요. 여러분들이 뭐 부부라든지 연인인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가장 여러분들이 화날 때는 언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것보다 화나는 일은 없겠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애간장이 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질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질투를 한대요. 그걸 눈뜨고 볼 수가 없대요. 이미 읽은 출애굽에 대한 말씀에서요, 하나님이요, 애굽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애굽 신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욱 친밀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심판은요,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성도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어떤 심판이요? 두 마음에 대한 심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모든 인간은요, 의심과 확신이라는 두 마음의 노예로 삽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인간의 끝없는 고뇌는 우리를 매우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생각에 빠져서요, 헤아려 나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다가도요, 어느새 우리 마음에 커다란 의심이 찾아오면 여러분과 저를 그냥 절망의 나랑으로 쑥 빠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기자가 혀를요, 지옥불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다 태워버린대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강렬한지 지옥불과 다르지 않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혀 자체가 나쁜가요? 그거 나쁜 거예요? 아니죠. 혀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혀로 내뱉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건 그 말을 하게 하는 혀, 그 말을 하게 하는 생각, 인간의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육신의 생각, 그리고 영의 생각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과 저에게 육신적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래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원죄를 가진 인간의 생각은 뭐죠? 육신적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내가 미워해, 싫어해, 안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안 가져도요, 여러분과 저에게 자연스럽게 이게 차를 마시면 이렇게 차 티백 넣으면 이렇게 우러져 나오죠.
여러분과 저의 그 원죄가 자연스럽게 울거져 나오는 게 하나님 쪽을 쳐다보지 않는 생각들을 계속 우리는 이렇게 우려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도 믿지만 동시에 세상도 믿어버리는 결국 자기라는 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두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 성도의 고통, 성도의 아픔이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이렇게 갈라져 버린 두 마음. 계속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충돌을 빚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쉬게 하시는 분이라며요. 근데 3장 8절에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쉬지 못하는 생각들이 계속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싸우고 있대요. 투쟁하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대로 되지 않는 것, 결코 인간의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환경이 돌아가고 사람이 돌아가고 이 모든 우주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성도에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많은 계획을, 지혜를 다 짜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해도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사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떤 존재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과 생각을 이루게 해주는 그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고, 하늘의 태양도 달도 그 무수히 많은 별도요, 거대한 바람에 의해서 다 떨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그것들이 다 육신적인 것이었구나, 육의 생각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또한 동시에 깨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그 해법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괴롭게 만들었던 이 두 마음,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육신의 생각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문제는 마귀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그 마귀를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대적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래요. 왜냐하면 모든 원인에, 여러분, 개미들이 꼬여요. 개미를 죽이면 되나요? 아니죠. 설탕이 묻은 사탕이나 그 개미들을 자꾸 오게 하는 그 본질적인, 그 근원적인 것을 먼저 처치를 해야 되는 거죠. 신앙은 그렇습니다. 부수적인 것, 주변적인 것, 2차적인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육신적 생각을 자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외치고 부르짖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꾸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었던 거구나. 이 생각도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구나. 이 생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거였구나라는 걸 자꾸 배워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 인간의 두 마음으로 이해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하나,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말씀을 받으면 둘로 나눠서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의 본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미된 말씀. 그 두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 안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렴풋이 알아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내 마음에는 그래도 이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라는 인간적 육신의 생각과 영적 생각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 마음을 품으면 그 자체가 고통이고 환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검으로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성령의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검을 꺼냈는데 딱 쳤는데 안 죽어. 왜냐하면 그게 진짜 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든 육신의 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말씀 속에서 그것이 정말 육신의 생각을 거친 말씀인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순수히 깨끗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날마다 하나씩 깨우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의 마지막에 끝난다라는 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제약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어떻게 보면요, 성경의 마지막은 말씀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더해지거나 빼진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품은 자들을 세상과 하나님, 의심과 확신이라는 이런 인간의 두 마음에 질고 이렇게 갖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에 대한 마음을 품은 자들, 그렇게 계시록은 심판을 통해서 성도들을 완성시켜 나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자라고 불리는 인간의 생각, 그 모든 육신적 생각이라는 그 불순물이 제거되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종국에는 말씀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온전히 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 보았던 두루마리의 말씀에서 나타났던 백마,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이 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만 축출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깨끗한 말씀만 축출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666이 나옵니다. 짐승의 표라고 하죠. 근데 666과 777의 한번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666과 777이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 2, 3, 4, 5, 6, 7. 결국은 6을 거치지 않고는 7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6하고 7이 다른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인간은 1에서 7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해서 주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향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6에 멈춰서 그것이 목적지가 되어버리면 그걸 짐승의 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계시록에 그걸 한번 만져봐.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순이 곧 짐승의 표라 그러고 그걸 666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머물러서 여전히 그 육신적 개념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면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걸 666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지만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거짓된 말씀을 전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7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안식의 그 칠을 품지 못하고 여전히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채 옛 자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육신적 생각이 여러분과 저를 파괴해 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어, 이런 표현을 자꾸 쓰세요. 어떻게 깨끗해졌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그 7이라는 안식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이 멸해지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계시록 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기다리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도 땅에도 바다에도 나무에도 손을 대지 말라. 자, 한 천사가 바다와 땅을 해할 수 있는 네 천사들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시기까지 땅도 바다도 손대지 말래요. 그 환란이 얼마나 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힘이 없대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이 견딜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시겠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가족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사람에게 실망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스톱을 하셔야 될지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죠? 성도의 멸망이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거니까,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온전한 빛을 주시기 위한 거니까 하나님은 스톱해야 될 때 반드시 스톱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완벽한 절망과 어둠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무덤과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은 나타나서 그들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인치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을 친다는 게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핵심은. 하나님이 인을 친다는 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것이 절대 되지 못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인을 친다는 건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끊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의 마지막입니다. 사실 로마서 7장과 8장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의 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떤 것도 더 이상 끊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 그걸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고통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걸 못 믿어요, 우리는. 이게 안 믿어져요. 그리고 쉽게 우리는 무너져요. 아까도 찬송가 이렇게 부르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가사가 되게 좋더라고요. 내 주가 주신 언약은 영분별하시니, 영분별이 영분별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기쁨이나 모든 다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는 게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성도들에게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보증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좀 꺼달라고 예를 들면 한 1억만 꺼주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믿고 목사님을요? 그럼 제가 저희 집을 좀 이렇게 담보로 드리겠습니다. 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 믿는 걸 아시니까 보증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떠나가지도 버리지도 끊어지지도 않겠다라는 완벽한 보증으로 보내시는 게 성령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너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들의 무시무시한 어둠, 그리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 그리고 동시에 깨닫게 되는 아무도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라고 깨우쳐가는 그 마음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단 하나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도 목회자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오시고 이러면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런 얘기하기가 때로는 너무 힘든 상황들이 오면 저도 그런 말씀 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붙잡으라는 말씀이라고 계시록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허용하기도 하고 멈추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목적이시기에 그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칠흑 같은 어두움, 그 속에서 거대한 대풍으로 말미암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모든 별들이 다 떨어지는 완전한 어둠의 상태를 경험한 자들, 그들이 동시에 하나님밖에 없는 유일한 빛도 소망도 없음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하나님이 인치셨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생명, 그걸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요, 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도는요 그렇게 완전한 어둠에서 완전한 빛을 품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리라. 베드로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면요, 자기가 이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19절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보다 직접적인 사실로 연관시켜 보아도 좋습니다. 마치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이 예언자들의 말은 우리를 도와 암시적이고 어려운 것을 많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놀라운 진리가 빛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샛별처럼 자리 잡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별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떠오를 거래요. 이걸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신하쓸 그런 한가한 사람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 가려고 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흑암이 이 땅에 임하고 여러분과 제 마음에 모든 비진리로 가득 찰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서 더 이상 헤아려 나오지 못하는 그 시점,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라는 샛별이 떠오를 거래요. 이건 절대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는 말씀보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안 되는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주 심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지지난주가 읽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계시록의 마지막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요, 바울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래요. 다시 말하면 그 시간의 끝에서 메시아가 당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주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주님으로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무슨 대재앙이나 무슨 전쟁이나 이런 걸 풀지 말라고 한 게, 전쟁 오면은 그럼 피해 다니면 구원받나요? 성경은요, 거듭나야지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그 주님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주님으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오실 그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라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예수님이 비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열처녀의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캄캄한 밤에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5처녀는 기름이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자, 신랑이 왔어요. 얼마나 너그러운 신랑입니까? 다 포용해줘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처녀는 모른다고 하시고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처럼,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모든 흑암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그 영혼의 공고함과 빈궁함과
그 절망감 속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비치신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확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치심의 내용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걸 왜 샛별이라고 했을까요? 샛별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별이죠. 그걸 금성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 2장 28절 보면요, 제가 위아래는 안 읽고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계시록에도 말씀을 하세요. 새벽별이 뭐죠? 샛별. 예수님은 왜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새벽별은 금성이라고도 하는데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동쪽에서 반짝이는 별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요, 모든 어둠의 깜깜한 밤이 다 지나고 나서야 뜨는 별이에요. 샛별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나타날 거래요, 베드로가. 바로 그 성도들이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땅의 끝에 존재하는 모든 어둠의 시간을 다 통과한 후에 비로소 그들은 마음의 빛을 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 속에 던져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과 저는 흑암과 어둠을 살게 될 거예요. 왜? 빛을 품기 위해서. 그게 다예요. 근데 그 빛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나면 천국에서 만나자가 아니라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죄, 굳이 제가 죄를 말씀드리면 죄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요? 내가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날 버리시겠지. 내가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 깨끗하고 순전한 언약을 은혜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나의 행동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치셨다는 건 완벽한 구원입니다. 계시록 7장 3절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구약의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는 12와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12를 곱하면 144가 됩니다. 거기에 하늘의 수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물론 이게 맞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들,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이 된 자들. 뭘로요? 은혜로. 제가 물고기를 키우는데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밥 달라고 막 그냥 점프를 해서 나올 것 같아요. 물고기 4마리가. 어떻게 보면은 처량하고 어떻게 보면은 안쓰럽고 그래요. 이 물고기들은 제가 밥을 안 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저놈 죽여야지, 저놈 잡아다가 심판해야지,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 아들들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이거 가리키려고 우리를 이 칠흑 같은 세상으로 보내셨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도 나를 버리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셔. 근데 이게 안 된다고요, 사람. 히브리서 12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뭘 소멸하여?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생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변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을 다 소멸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믿음을 가졌던 그 예수의 믿음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겠다는 거죠. 고로 성도는요, 어떤 고난도 없습니다. 환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도 하나님의 가르침의 일부라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번지 점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재밌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안 하실 분들 많죠. 근데 왜 그 극한의 고통을 재미를 느낄까요? 한계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뛰어내려도 무섭긴 하지만 밑에서 받아줄 거니까, 잡아줄 거니까, 이걸 아니까 이게 놀이가 되는 거예요. 우스개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수에게는 세상이 지옥이지만 고수에게는 놀이터라고. 우리는 아직 고수는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이 세상도 즐거운 소풍이 될 수는 있겠죠.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이 구절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을 몸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알게 모르게 마음에 짓눌린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이기심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끝났구나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끝난 건 바로 그들의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둠과 흑암과 절망은 우리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붙잡고 사랑하실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병상에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영혼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